하나님의 경륜을 대적하는 세력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대적자들인데, 세 번째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고 변론을 낸 자, 딤전 1장 4절 보겠습니다. 딤전 1장 4절 선포합니다. 시작.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딤전 1장 4절에 3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대적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을 했고, 세 번째로 대적하는 일이 뭐냐면 신화, 족보 이런 것에 몰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보다 변론을 자꾸 이렇게 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화, 족보는 뭐한다? 변론을 자꾸 낸다. 이렇게 여러분 일단 이해하시고 들어갑니다. 신화는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원래 딤전 4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불경스럽고 늙은 여인들에게나 걸맞는 꾸며낸 이야기를 버리고 오히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이건 이제 티킹 성경을 써놨는데, 불경스럽고 늙은 여인들에게나 걸맞는 꾸며낸 이야기를 줄여서 신화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원전에는 이대로 써 있습니다. 원전에는 자, 이렇게 어제도 말한 것처럼 별로 겁이 없는, 별로 이렇게 사람들을 두려워 않고 세상에 거의 최고봉에 서 있는 할머니들이 앉아서 그냥 별로 근거 없는 이야기, 어제 자기가 들은 이야기, 뭐 자기가 이렇게 믿는 이야기, 자기 나름대로 자기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아니고 자기 복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어제 듣고 나름대로 자기가 신념처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믿음처럼, 진리처럼 그렇게 말하고, 또 그런 것들을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또 가르치고 또 그것을 믿게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신화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 거예요. 그 밑에 교인들이 은밀히 모여서 진실 여부를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경륜을 대체하는 말과 교리로 둔갑하여 소통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유대교의 기반을 둔 기적과 표적의 기반을 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떤 분들이 저 대화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있다는, 어떤 목사님이 말씀이 참 좋다. 아, 그래요. 저보고 그 목사님 말씀 한번 꼭 들어봤으면 좋겠다. 아주 오래된 얘기야. 한 40, 30년 거의 전에 뭐 목회 초일병 때 이야기인데,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한번 그분의 책을 한번, 그때는 이제 이런 유튜브나 뭐 이렇게 인터넷도 별로 안 되는 시절이었어요. 그분의 책을 한번 내가 꼭 사서 보겠다.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 그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계속 얘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은 하루에 2시간밖에 안 잡니다. 그래서 내가 무서웠어요. 2시간밖에 안 자는 목사를 내가 어떻게 닮으라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하지? 그분은 2시간밖에 안 자고요. 그리고 뭐 아침 새벽 예배를 마치면 막 운동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뭐예요? 신화예요. 족보 이야기 같은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좋으면 좋죠. 왜 2시간만 자는 것이 그들에게 어필이 돼야 되나? 그것이 왜 거룩하고, 그것이 왜 어떤 스페셜하고, 어떤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고 굉장히 뭐 엄청난 말씀이라는 것에 하나의 증명처럼 이렇게 기준이 되나? 그러니까 인간들이라는 것은 뭔가 초인적인 어떤 모습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존중하고 그런 것들을 정말 따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물론 이제 그들은 날마다 한 2시간만 잘 때도 있겠는데 날마다 그러겠어? 그렇잖아요? 2시간 반 잘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맨날마다 2시간만 잔다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그것이 진정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것이냐? 그는 여러분 육체의 경건의 모양입니다.
그것도 약간의 유혹이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우린 경건의 능력을 믿어야지. 경건의 능력이 뭐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었어요. 진리의 기둥이 되는 거였어요. 우리 진짜 좋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게 그게 진짜 경건의 능력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니까 정확히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런 어떤 사람들이 이제 꾸며낸 이야기도 있겠지만 좀 더 하는 거지. 원래 이렇게 말이 돌다 보면은 막 더해지잖아요. 더해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좀 우리가 우습게 얘기해서 그런 거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정말 교리가 돼버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걸 믿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지금 불행들이 전 세계 교회에 사실 일어났어요. 캐톨릭이라고 하는 그들이 천년 천국이 임한 한마디로 성이고 그 바티칸이 성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천년 천국을 본따서 만든 거예요. 그게 바티칸이. 그리고 거기에 온갖 온 나라들이 선물을 가지고 그 교황을 만나러 가잖아요. 그죠? 세상의 대통령들이나 유정자들이. 창세기 아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지금 그대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교황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이마에 써놓은 게 자기 모자에 써놓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걸 대리하는 자로. 그래서 교황 무오설, 교황은 죄가 없다. 이렇게까지 자기들이 말을 하는데 거짓말이에요, 이게 참말이에요. 교황이 안 보는 앞에서는 아니 예쁜 수녀 이렇게 돌아다니면 아우 예쁘다고 여러분 음란한 마음을 안 품겠습니까? 예? 다 미운 수녀만 옆에 두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쁜 수녀들만 두면 그것도 미혹될 수도 있잖아요, 마음으로는.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교황 무오설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교회 어떻게 황제가 되냐고요, 사람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대체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저 엄청난 그 성 안에 황제처럼 그 어마어마한 그 왕궁 같은 성전과 왕궁 같은 사택에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황과 그 바티칸의 실세들이 여러분 여름 휴가로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그들이 소유한 세계 각처에 어마어마한 땅들이 있어요. 거기에 정말 성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엄청난 정말 우리 중세에서 보는 막 어마어마한 성이 그냥 자기들이 집이에요. 휴양지예요. 절대 여러분 캐톨릭은 겸손하거나 청빈 그런 거 아니에요. 결혼만 안 했을 뿐이지 온갖 것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사실 팩트와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과는 매우 다른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신화라고 번역된 꾸며낸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족보. 이런 족보는 이제 유대교에 가는 것들인데 유대교에 여러분 족보가 쭉 있죠. 근데 이런 족보들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태복음 보면은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자손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자손으로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족보 이야기도 다 뭐예요?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통로인 거예요. 그 이상 이하도 없어. 근데 그 족보 가지고도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마태복음 1장 족보 이야기 가지고도 평생을 설교해요. 근데 들어보면은 예수님 얘기를 해요. 근데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로 오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통로에 불과한 거예요. 족보 이야기는. 근데 그 족보가 마치 성경 전체에 모든 진리인 것처럼 막 다 말을 한다고요. No. 그 그리스도가 예수로 온 족보는 이제 드디어 뭐예요? 모든 만민의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족보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족보 이야기는 쓸데없는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예수가 되고 그 예수가 다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온 인류를 하나님의 아들의 족보로 만들어내는 이런 이야기가 빼진 상태에서 그냥 족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예수의 피로 인해서 그 모든 한마디로 족보를 완성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목사님들도 얘기하는데 유대인들 중에는 이것을 또 다르게 말하는 이 족보 얘기를 가지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또 있다고요. 여러분 이슬람교 아시죠? 이슬람교는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족보를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의 개들도
아브라함 자손인데 뭐예요? 자기들이 형님이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형님이에요. 그러니까 차자들이, 한마디로 차자들이 이스라엘이고 장자가 자기들이란 말이에요. 족보 얘기를 해보면 자기들이 더 옳은 거예요. 자기들이 장자들이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은 적임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 이야기를 그리스도가 빠지면요, 이 기독교인들이나 유대교인들이 할 말 없어요. 이슬람교인들이요, 더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른 장자들인 거예요. 걔들이. 이해되십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와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새로운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의 자손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들은 바로 이런 분들이야, 우리들이야 하고 이렇게 자꾸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디도서 1장 14절 한번 보세요. 시작.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유대인에 뭐가 있어요? 허탄한 이야기들. 이게 뭐 다 여러분 꾸며낸 이야기예요. 어디 풍문으로 들었거나 전설로 내려오거나 민담으로 내려오거나 어떤 사람들을 구전으로 내려오는 말들, 기록되지 않은 말씀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보다 더 위에 서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실제로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종교가 있었고 철학이 있었는데 걔들 또한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다음에 그것을 이루는 이 격려의 말씀이, 이 탄탄한 말씀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 악한 것들이, 이 거짓 꾸며낸 신화와 족보와 이제 자기들이 여기저기서 들었던 이 수많은 것들이 독버섯처럼 올라온다고 해요. 독버섯처럼. 우리 사역교회도 안 그럴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말씀, 이민준 목사가 약화돼가지고 이제 말씀도 못 전하고 제대로 못 전하고 눈치 보면서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독버섯처럼 여러분들의 여기저기 주워드는 것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위에 막 서버린다고요. 여러분들이 카페에 모여 앉아가지고 하는 말들이 전부 이 말씀을 아주 우습게 알고, 이 그리스도 이민준 목사를 통해서 하는 이 말씀을 우습게 알고 다른 것들을 막 말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 하나님의 이 언약과 경륜을 이루는 말씀보다, 이 말씀보다 신화와 족보와 허탄한 말에 창념하여 거기에 몰두하여 여러분 이렇게 변론을 하는, 변론이 뭐예요? 자기들이 한 말을 더 옳다고 자꾸 더하는 말에 변론하는 거예요. 이게 옳다, 이게 옳다. 그러니까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허탄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지금까지도 그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뭐예요? 허탄한 말이 있으면 안 되는 민족이에요. 이들은 약속을 직접 다이렉트로 받은 민족이고요. 다른 약속이나 다른 복음을 받은 적이 없는 민족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자손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약속의 땅에서 그 약속의 자손을 받고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이 약속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러면 이들 민족만큼은 다른 허탄한 다른 언약이나 다른 복음이나 다른 어떤 것들이 신화나 어떤 종교적인 요소들이 없어야 한다고요. 근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민족은 얼마나 많겠냐고요. 사단 마귀가 만들어놓은 이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신화와 수많은 허탄한 이 종교와 신념과 교리들이 세상 아주 새카맣게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뭐요? 이제 진리로 쳐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야 하나님의 경륜이 이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 우리가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우리가 영생, 생명, 몸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해요. 그러려면 여러분 몸에 여기저기, 머리 여기저기, 여러분 생각 여기저기, 마음 여기저기 묻어있는 그 모든 거짓된 것들을 다 버려야 한다고 해요. 어디서 누구한테 들었다? 여러분 그게 진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누구한테 들었어? 내가 봤더니 그런 것 같아. 그게 진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럼 아니면 그런 것들은 진리 앞에서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같은 성향은 오늘날 구약 성경보다, 자 이스라엘에 어떻게 이루어진지 봅시다. 이 같은 성향은 오늘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구약 성경보다 몇 배의 분량을 가진 탈무드를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탈무드란 것이 여러분 책에 나오는데 요만하게 나오는데 아니에요. 탈무드는요, 여러분 인터넷 한번 포털 사이트 탈무드 쳐보세요. 탈무드 그 한마디로 성경처럼요 한 20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책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탈무드가.
그것을 성경처럼 애들이 가족분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막 국가 기밀처럼 뭐 보물처럼 보관하고 있고요. 그걸 책으로 해서 전부 다 뭐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아침 6시 기상해서 교식에서 그게 다 탈무드 교육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재교육 그런 것도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히브리 말 들어가가지고 지금 안타까운 목사들이 교회에서 지금 뭐 하냐면 이 탈무드에 관한 교육법을 어디서 배워와가지고 그것을 지금 교육을 하고 있어요. 영재교육.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대교인처럼 된다고 하니까 또 학부모들이 보내요. 그거를 학원처럼. 그래서 정말 지금 교회들이 그 탈무드 교육이라고 이제 않고 여러 가지 뭐 희한한 말들이 있어요. 그런 용어들로 교회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젊은 목사들이 여러분 똑똑한데 진리를 모르니까 뭐냐면 탈무드 배워가지고 탈무드를 가르치고 있다고 지금 우리 개신교에서. 여러분 탈무드는 마치 이슬람교의 꾸란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서 복을 받고 좋아지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이렇게 살아서 복을 받죠? 율법도. 근데 뭐예요?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이렇게 안 되면 저주를 받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리고 여러분 지옥 가게 하는 법이에요. 그 율법을 가지고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드니까 치워버리고 이 토라를 치워버리고 탈무드를 만든 거예요. 그것을 정경처럼 신봉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탈무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모세 오경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을 한마디로 무너뜨려 버리게 하고 세속과 인본의 축복신앙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번에 그 공교 갔을 때 애들이 축제를 했잖아요. 축제할 때 갑자기 적군들이 하늘에 뭐 이렇게 이런 거 도구 타고 내려와가지고 다 죽이고 잡아갔잖아요. 걔들이 뭐였냐면 그게 동성애 집회예요. 동성애 집회. 이스라엘 애들이 동성애가 제일 심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구약성에 뭐라고 했어요? 동성애는 여러분 이거 용서받지 못하고 소돔 고모라 성에 동성애다가 다 유황불로 심판받았잖아요. 동성애는 심판받는다고 여러분 하나님 율법이 다 기록된 것을 그냥 던져버리고 여러분 탈무드 축복의 말씀만, 축복의 말씀만, 축복의 말씀만, 지혜의 말씀만, 잘 되는 말씀만, 성공하는 말씀만 붙잡은 거예요. 기독교로 말하면 번영신학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창고라고 이스라엘이요. 여러분 말로 못하게 더러운 것입니다. 그렇게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면 이 모세오경 율법을 없애버리고 탈무드로 대체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저들의 근본신앙 여러분 지금 랍비들도 다 타락해버렸어요. 랍비들도. 그래서 종교통합회의가 열리고 초청하면요 기쁘다 구주가 오신 데처럼 좋아가지고 캐토릭 앞에 밑에 가지고 한마디로 아부 떨고 있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랍비들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짓된 가르침과 족보에 몰두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스라엘을 파괴시켰어요. 유대교를 무너뜨린 거예요. 지금. 그리고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대적하는 세력 중에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꾸며낸 이야기와 교리들의 확장되는 것의 위험성을 알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계속 독버섯처럼 대적하면 하나님의 경륜대로 이 하나님 집에서 경영이 안 되는다. 어렵다. 사람들과 호환이 될 듯한 것들을 전하는 것은 사람에게 선악과 같이 달콤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을 아들로 대하지 않잖아요. 사람으로 대하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자기도 사람이고 자기도 죄인이고 교인들도 죄인이고 사람들에게 죄인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피로 구원하시고 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니까 강하신 치유자이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우리는 날마다 사건 사고와 여러 가지 휩쓸려 있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또 축복을 빌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목회인 줄 알고 있고 교인들도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은 목사인 줄 알고 있고, 그냥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으로, 그냥 이게 성경에 근거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냥 전통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교회 전통이 돼버린 거예요. 저도 한때는 이것을 막 파헤치고 이런 것들을 알아보려고 하다가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야, 캐톨릭이 그렇게 1000년 이상의 전통이 있는데, 기독교도 이렇게 400~500년의 전통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다 하신 거 아닐까? 그러니 이게 틀린 것이 아니고 이것도 맞는 걸 거야. 내가 괜히 이렇게 힘들게 수고하지 말자. 여러분, 제가 신학생 때부터 사실 이런 고민했어요. 신학생 때부터 뭐가 안 맞다. 제가 목회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신학생 때부터 뭐가 안 맞아. 성경으로 뭐가 다 안 맞아. 근데 내가 나중에는 내 신학생이 뭘 알겠어요. 누가 가르쳐준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사실 한 시즌은 굴복을 했어요. 캐톨릭의 이 1200~300년의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이 캐톨릭의 역사와 기독교의 한 500여 년 가까운 이 역사가 그냥 된 건 아니겠지. 하나님이 다 역사한 거겠지. 그러니 틀린 것이 아니겠지. 그건 그대로 다 맞는 것으로 나도 이제 그만하자. 능력도 안 되는 내가 이걸 다 파헤치고 진리를 찾고 여기서 옳은 게 찾고 성경의 핵심 아르케를 찾고 하는 게 뭔 의미가 있겠느냐. 나 못 얻었다 하고 사실은 신학생 때 포기를 했었죠. 그러다가 목회 나와보니까 이건 현실이야.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죽기 살기로 제가 이걸 캐보다가 안 되니까 목회를 포기하는 단계에 왔을 때 하나님이 저를 방문해 주시고 말씀을 먹게 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말씀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이 두꺼운 벽, 이 엄청난 벽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족보는 구약의 족보의 전설들을 첨가한 것인데 이에 거짓된 의미를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디도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진리면요, 온전한 진리의 말을 우리가 하고 그걸 믿고 있다면 변론이 그렇게 필요 없어요. 여러분, 신천지가 가짜라는 게 뭡니까? 교리가 바뀌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신교회가 가짜가 뭐예요? 교리가 갑자기 엄마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원래 엄마 하나님 없었잖아요. 이게 뭔가 아구가 안 맞으니까 자꾸 새로운 걸 이렇게 드러내고 첨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짜라는 증거예요. 자꾸 이 허탄한 이런 말들, 교리, 이런 것들, 꾸며낸 이야기, 족보 이야기, 여러분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리, 이것은 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변론. 자꾸 말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 한번 시간 되면 스님들이 이렇게 설법한 걸 들어보세요. 말도 하는 얘기. 역설이라고 그래요. 역설적인 이야기를 교묘하게 그 순간에만 논리적으로 아구를 맞춰서 말하면 그게 아주 도가 깊고 수준 있는 스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장난이에요. 이 선악과 속에서 움직여지는 이 하나님 만들어 놓은 이 만물 속에 흐르고 있는 그 이치, 자연의 이치, 우주의 이치, 이런 것만 깨닫고 그것을 말장난으로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주의 이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피조물의 여러분 이 이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낸 이 모든 자연 만물 피조물은 다 불로 태워 지옥에 집어넣는다니까요. 베드로서 3장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심판받을 자연 만물의 이치를 따라서 어떻게 얻었다는 거야. 모든 종교와 모든 가르침 대부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걸 심오하다고 느끼는 것이. 예? 물은 뭐라고요? 물은 물이래요? 산은? 그런 걸 어떻게 다 잊어버리지 않고 외우고 있어? 말씀을 좀 외워요. 말씀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육체의 사람은 이 자연 만물의 이치를 따라 우리 육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 육체는 이 세상 만물에서 나온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에 따르기 좋은 거예요. 우리 육체란 것은. 근데 여러분의 혼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태어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마어마한 시간을 살다가 나온 혼들이에요. 그래서 혼의 생각과 여러분 육의 생각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혼의 생각을 따라서 여러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인간의 마음이란 것은 이 세상의 만물, 자연, 이치, 인간이 다 피조물이에요. 그 피조물들의 그 안에 선악과 속에서 여러분 이런 관계, 여기에 엄청 예민해요. 거기 마음을 다 뺏길 수 있어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는 가끔 그렇게 외도하고 시험 들 수 있으나 여러분의 혼은 정신을 차리고 그 육체를 다스려야 돼요. 더 이상 이 흙덩어리들의 만들어낸 그 변론과 그들의 회개망측한 말도 안 되지만 나름대로 자기들의 논리를 갖춘 그런 교리와 교권과 종교와 어떤 자기들의 어떤 이념과 신념들을 여러분 과감히 부셔버리고 여러분 혼들이 원하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완전히 온전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꾸며낸 이야기와 교리와 족보와 전통에 기반을 둔 이야기들은 변론을 냅니다. 변론을 낸다는 것은 수려한 말솜씨로 순간마다 변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변론이 없습니다. 진리는 둘러대며 변론할 필요가 없이 단호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한번 좀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꾸며낸 거짓 진리 앞에서 자기 정체를 여러분 이제 다 드러내고 여러분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진리 말씀 앞에서 혹시 여러분 누구한테 들은 얘기, 여러분들이 과거에 뭐 좀 믿었던 이야기들, 여러분 그게 이 진리와 맞지 않으면요 그거 과감히 버려야지 이제. 그래야 여러분 경륜을 따라 구원을 받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간이 됐지만 우리 한번 진리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40절. 자,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뭐예요? 아브라함은 너희들처럼 안 했어. 그럼 아브라함보다 예수님이 훨씬 어르신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말할 때는 아브라함은 이걸 다 믿었어. 근데 너희들은 왜 이거 난리가 났어? 왜 안 믿어? 뭘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들은 진리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들은 그 진리를 너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몸을 입은 그리스도가. 아멘. 인간의 몸을 입은 그리스도가 어떤 진리를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한 진리. 성부가 말한 진리니까 이거 오리지널 진리 아니에요. 이 오리지널 진리를 지금 이제 이스라엘 유대교인들한테 말을 했어. 그러면 유대교인들은 뭐야? 계속 진리를 기다린 분들이죠. 진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 진리를 보고 아브라함이 뭐야? 유대교의 여러분 조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막 기뻐서 아브라함처럼 기뻐서 막 예수님 오신 걸 막 보고 기뻐했던 것처럼 이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면 막 좋아서 해야 되는데 막 싫어하고 박치고 별로 논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혼내키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이게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다. 그럼 여러분 궁금해 안 궁금해? 뭐가 궁금해요? 하나님이 말한 진리가 뭐냐? 이렇게 다 궁금해해야지. 성경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8장 24절 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이런 말씀 39절까지 이런 내용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내가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대로 보내서 온 내가 바로 그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하는 그리스도예요. 이게 진리예요. 또 읽어봐요. 25절 26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아멘.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여 약속대로 온 아들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26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아멘. 자,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여 보내셔서 나는 보냄을 받은 바로 내가 그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우리 인간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보내시는 아들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거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와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제물로 죽고 3일 후에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아들이 된 것입니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리는 우리가 구원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는 것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 다 진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뭐라고 한다? 진리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만 뭐가 있어? 생명이 있어. 그래서 내가 곧 길, 진리, 생명 순서를 따라 예수님 말한 거예요. 내가 곧 뭐냐? 곧 길이요? 뭐다? 진리요. 그 다음 뭐다? 그 안에 있는 생명이다. 생명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만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없으면 뭐예요? 생명도 없고 구원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린 진리 안에 들어와야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경륜을 따라서가 생명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해요? 이 진리를 여러분 무너뜨릴 수는 없지. 지들이 다른 진리를 말하는 거야. 지들이 만들어낸 거, 지들이 만들어낸 교리와 교권과 여러 가지 종교와 다른 진리, 그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 진리인 그리스도의 그 자체가 진리인데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도록, 그를 만날 수 없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요한일서 2장 21절 22절 쭉 읽으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어야 아들을 보내고, 아멘. 그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예수를 입었다가 죽고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되잖아요. 그래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잖아요. 여기까지가 뭐예요? 진리예요. 생명은 아직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그분 안에 들어가야 우리는 생명을 얻기 때문에 이분이 딱 진리가 되어가지고 뭐예요? 승천해 버리잖아요. 승천해 가서 뭐예요? 그 진리 안에 들을 수 있도록 당신 몸 안에 들을 수 있는 그런 거처라고 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거기 우리가 들어갔을 때 이제 드는 뭐예요? 우린 진리 안에 들어간 것이고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의가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게 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의가 된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진리의 체계 안에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령을 역사를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물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죠. 그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있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그것을 여러분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8장 다시 8장으로 갑니다. 31, 3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까 궁금하다고 그랬죠? 에? 뭐가 궁금해? 하나님 말씀이라면 안 되지. 하나님이 말한 진리,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말한 진리가 도대체 뭐냐? 그게 뭐였어요? 약속대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완전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진리를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 하신 말한 그 진리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진리를 알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해. 왜 자유한 줄 아시겠죠? 진리를 알면 어떻게 해? 진리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진리 안에 들어가면 죄와 사망에서 여러분 해방돼. 그게 자유야. 이거 빼고 무슨 자유가 있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지 않고는 여러분 어떤 자유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 없습니다. 거짓된 평안입니다. 그거. 잠깐 돈 몇 푼에, 잠깐 명품 백 하나에, 잠깐 뭐 좋은 차, 좋은 집, 여러분 잠깐 좋은 럭키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기분 좋아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그리스도 안의 평안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집행되는 모든 시스템이에요. 거기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추방되고 완전히 압도되고 죄와 사망의 머리는 완전히 깨어 부셔져 버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집행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을 때만, 진리 안에 있을 때만 여러분은 자유야, 자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진리를 알고 이 진리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느냐?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된다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하는 게 그거예요. 아버지가 말한 진리, 아버지가 말한 나를 통해 말한 진리, 이것을 아브라함은 듣고 너무 좋아했는데 니들은 왜 안 좋아해? 니들은 왜 그렇게 그 변론이 많고 논쟁을 하고 나한테 따지려고 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진리가 너희들에게 알게 되고 진리 안에 들을 수 있느냐 하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게 말씀을 조금 와서 듣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안에 아예 들어오는 거야. 말씀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아예 들어버리는 거야. 말씀을 듣고 믿고 그 안에 완전히 들어와서 거처로 삼는다 그지 말씀.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아예 거처,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집으로 살아버린다 이거예요. 진리의 기둥으로 살아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참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안다 이거지.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진짜 자유케 하리라. 진짜 평강, 진짜 자유, 진짜 여러분들의 단단함을, 자신감을 여러분이 주시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된 분들은 뭐예요? 다른 허탄한 신화나 족보 이야기나 여러 가지 잠 2시간만 잔 목사님 말씀에 전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1시간 전, 2시간, 10시간 전 뭔 상관이에요 그게? 진리와 생명의 말씀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권에 이르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그렇게 특별한 어떤 초인적인 사람들을 만나서 뭐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인이 좋은 거 아니에요. 초인은 뭐예요? 인간을 뛰어넘는 어떤 막 인간보다 더 뛰어난 게 초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린 초인도 아니고 우린 시체, 죽어버렸다니까 이 사람은. 우린 초인을 우러볼 필요가 없어. 초인이 다 선악과에, 초인도 선악과에 있는 거고 초인이 아닌 사람들도 여러분 선악과에 있는 것이고 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람은 죄의 사망을 벗어날 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예수와 함께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로 거듭나서 여러분 이 진리가 되고 의가 되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진리와 안에서 의가 되가고 그 의가 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그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생명의 그분의 성품 격으로 살아가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경륜의 스토리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안 바꿔 하나님은. 이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바뀌면 진리가 아니야. 안 바뀌고 이렇게 하나님 자신만만하게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공기에서도 나는 이 말씀을 나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나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셔서 그 어떤 쓸데가 없는 그런 허탄한 허망한 이야기들에 여러분 듣는 그런 쓰레기 같은 말들을 듣는 그런 시간들을 그 세월을 아끼라고 생각해 말하죠. 이런 거 듣고 있는 게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이 시간들을, 귀한 생명의 시간들을. 그런 것들을 절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여러분들이 저처럼 진리를 말하고 의를 말하고 생명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